로마서와 이신칭의 이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에 있는 이 로마 교회 이들에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학적 문제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그 헬라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유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이제 율법의 준수 문제. 믿은 이후에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 반면 이제 헬라 그리스도인은 그 죄악의 문제, 그 이방인의 그 풍습들, 악한 문화들, 또 이교도의 그런 어떤 타락한 그런 문화들, 죄의 문제들, 그다음에 그 우상 숭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완전히 단절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러한 어떤 다양한 문제들이 좀 존재했던 것 같고요. 먼저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구약의 이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할례법, 뭐 음식법, 그리고 안식일법,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그 절기법이 있겠죠. 안식일법 외에 절기법, 그리고 시민법, 그럼 뭐 제사법 등등의 어떤 유대교의 전통에 아직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었죠. 아직 그 유대인의 전통에 머물러 있었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이 그 옛 시대를 종결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제 완성되고 성취가 되었는데 이런 아주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대인데, 그렇다고 구약의 율법과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있으면서 또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어떤 약간 딜레마라고 할까요? 어떤 갈등적인, 약간 어느 정도 갈등의 요인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이해가 되죠. 그런 이제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에 있던 거예요, 이들은. 상당히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했죠. 물론 그들은 이제 율법을 본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생명을 믿는,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유지되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런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을 통한 그런 본질적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들이 거의 형식적이었죠. 형식적.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야. 이미 하나님과 생명 관계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율법을 지켰는데 형식적으로, 그것도 형식적이면서도 또한 열심은 있게. 그러니까 참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유대인들 자체가 모순 덩어리인 거예요. 엄청난 모순 덩어리인 게, 열심은 있는데 근데 그거 또 형식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어서 이미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그들은 죽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런 자기 열심이죠. 자기 열심으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했던 그런 수많은 어떤 모순적인 상황 속에 이들은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자기의 정체성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면은 이 유대교에서 이제 이들이 개종한 거잖아요.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럼 그 교회는 그 율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완전한 단절인가 아니면 어떤 연속성이 남아있는가. 그럼 구약의 율법을 어디까지 준수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한 완성과 성취의 관점에서 율법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보면은 이런 고민의 흔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도행전 15장, 16장 보면 좀 나와 있죠.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을 얻는 조건인가, 아니면은 언약적 관점에서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인가, 즉 구원을 유지하는 조건인가, 이러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입장은 후자의 입장이죠. 구원을 유지하는 조건 또는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 반면 이 전통 유대 그리스도인은 이들은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그들의 어떤 종교 전통을 그대로 답습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그러니까는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율법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렇다고 이제 바울의 입장은 이제 문자적인 율법의 준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걸 또 재해석을 해야 돼요. 재해석하면은 사랑이죠, 사랑.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선한 열매들, 착한 행실들, 성령의 열매들, 의의 열매들, 이런 열매들로 이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계속 해 나갈게요. 사도행전에는 이제 이러한 혼란들이 기술되어 있죠. 때문에 아직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존재했고 아직 파괴되지 않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때문에 아직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어떠한 또 안식 일도 지키고 또 성전에서 어떤 제사 의식에도 참여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려다가 떠나고자 할 새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나오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또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 즉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 21장 23, 24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정결을 행하고, 즉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서원 예식 같은 거예요. 서원. 나실인의 어떤 서원 있어서 서원 예식과 어떤 그에 대한 어떤 제사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일들이 좀 이렇게 좀 종종 있었다. 초대교회 안에는 아직도 그들이 이제 유대교 전통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단절할 수 없었다라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이런 사건들을 보면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할례와 모세 율법의 준수를 믿음과 함께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생각하는 반펠라기우스 주의자.
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갈라디아서에도 등장하는데 이런 이제 바울이 대적자가 나오죠. 대적자 또는 거짓 형제. 이들은 할례법, 뭐 음식법, 이제 안식일법 등을 이제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이제 주장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이들이 이제 믿음을 부인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부인한 건 아닌데 믿음만으로 뭔가 부족하다라고 항상 생각한 거예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항상 이들의 쟁점이 뭐냐면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만 안 된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이제 준수해야 된다. 거기 보면은 주로 이제 어떤 음식법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식법.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그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오는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그리고 오니까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율법에서 금지한 그런 이제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어쩌면 등장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구약 율법에는 뭐는 먹어서 되는 음식, 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규례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신약이 와서는 다 폐지가 되었는데,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어떠한 전통에 아직 이들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좀 있었어요. 항상 이런. 즉 이들은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아니라 율법 준수와 믿음이 함께. 즉 이들은 율법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었던 건 딜레마, 어떤 신학적인 딜레마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이 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항상 요구를 했어요. 할례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안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항상 이런 주장을 했죠. 실제로 이제 유대교의 이제 전승에 따르면 이제 게헨나 지옥이죠. 지옥불. 게헨나의 문 옆에 앉았을지라도 할례 받은 사람은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책임을 져준다라고 하는데 그런 교훈이 있다고 해요. 이건 유대교 전통이죠. 이러한 전통이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어떤 교육을 계속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개종하기 전에. 그러다가 개종한 이후에도 그런 어떤 전통과 전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15장 1절 5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런 갈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이제 로마에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바리새파 중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리새파 중에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인들, 특히 많은 이제 이방인들인데 할례를 행하라. 모세 율법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한 이제 논쟁이 된 거죠.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그래서 이러한 논쟁에서 이제 바울이 이신칭의의 개념을 이제 쭉 이제 정립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들과의 논쟁 가운데 있는 거죠, 바울이. 따라서 이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사도행전의 그 모습과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이 할례와 모세 율법의 준수를 추가적으로, 그렇죠? 추가적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을 부인한 건 아니에요. 믿음을 부인한 건 아니에요. 이들은 항상 기독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을 이들은 당연히 강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추가적으로 할례와 모세 율법의 준수를 강요하고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거의 반펠라기우스주의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와 모세 율법의 준수를 율법의 행위, 항상 이제 율법의 행위가 많이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딱 정리하면은 할례법이에요. 주 포커스가 가장 많은 이제 의미를 부여받는 게 할례죠, 할례. 그리고 모세 율법의 준수.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맹렬한 비판이 등장하죠, 드디어. 동시에 칭의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 부여되는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 구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의라 이 말이에요. 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한다. 라고 이제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굉장히 반복하죠. 그러면 원래 성경의 관점은 무엇인가? 원래 할례의 관점이 무엇인가? 원래 구약의 관점은 원래 오리지널. 그러니까 오리지널 구약의 관점과 이 유대교의 이 전통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 전통은 장로의 유전 또는 사람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오리지널, 이 구약의 원래 오리지널의 의미를 변질시켰죠. 그리고 율법을 하위법으로 두고 자기들의 어떤 종교 전통 그리고 장로의 유전 그런 것을 상위법으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문제점들은 이제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충돌했잖아요. 계속 충돌했어요. 엄청나게 서로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했죠. 다시 말하면은 이 할례는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적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특히 아브라함이 칭의를 얻었는데 그 칭의를 얻은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적 관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지 또 그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때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할례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쭉 시간을 지나오면서 특히 이제 예수님 당대에 그 당시에 유대교 전통에서는 그것이 변질돼서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제 변질이 된 거예요. 바뀐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그 구약의 전통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은 원래 오리지널 구약의 전통은 언약적 관점에 항상 있는 거예요. 이들은 구약은 항상 구원을 이들도 오리지널 구약에서의 믿음은 은혜예요, 은혜. 구원을 얻는 조건은 믿음이라고요. 그 율법은 왜 주어졌냐? 그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통치를 받아요? 그럼 통치를 받는 수단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세대주의자들도 이렇게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뭐 구원은 세대별로 나눠진다라고 주장해서. 근데 좀 잘못된 접근이죠. 은혜로 얻은 구원인데 율법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 다시 말하면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율법이죠.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다. 택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언약을 먼저 맺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그러한 믿음의 반응에 따라 칭의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리지널 구약의 관점이에요. 율법에 대한 관점이에요. 언약적 관점이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 당대로 오면서 변질되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유지하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율법의 행위로 이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은 아니다. 구원을 얻는 조건은 될 수 없다. 그것을 계속 비판하죠. 그렇다고 바울의 율법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 강의에도 제가 계속 나오니까 설명을 하겠지만은 바울은 율법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오히려 나는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획도 절대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 관점과 이 사도 바울의 관점이 다르지 않아요. 같은 관점이에요. 재해석을 하죠. 재해석은 뭐예요? 율법의 재해석은 사랑이죠. 사랑. 껍데기는 다 이제 버리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로. 껍데기는 다 어떤 형식의 율법의 형식은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본질, 사랑, 자비, 긍휼, 용서, 치유, 회복, 구원, 은혜. 그 본질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런 언약적 관점에서 봐야지만 이 로마서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율법을 강조하셨는가 그것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은 산상설교가 나오는데 이것이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재해석. 그러니까 오리지널 구약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오리지널 껍데기는 다 벗겼잖아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들으심으로 이제 율법의 모든 제사법, 성전법, 의식법을 다 이제 완성하시고 구약의 그런 성전법, 의식법을 다 폐지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율법들 뭐 시민법이라든지 뭐 안식일법이라든지 음식법이라는 거 다 폐지가 된 거예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제 율법의 본질만 남은 거예요. 본질만.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고 이제 로마서 2장 28, 29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칭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아주 핵심을 딱 집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4장 11절에서. 할례의 표가 결국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된 의, 이신증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언약적 표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적 표징으로 할례가 주어진 것이다. 원래 오리지널 구약은 그러한 언약적 표징으로 할례를 준 것이지, 너희들이 좀 믿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할례가 주어진 적은 구약 역사상 구약을 뚫어지게 쳐다봐도 그런 구약에서는 절대 그건 존재하지 않았다. 근데 너희들은 그걸 변질시키는, 너희들은 타락한 자들이다 그거예요. 너희들 전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율법을 너희들은 변질시킨 거야. 원래는 그거는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었어. 언약적 표징이었어.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요. 저 할례는 따라서 이 육체에다가 하지 말아라. 앞으로는 육체에다가 할 필요가 없다. 할례는 네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제 구약의 예언서에도 등장해요.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구약에. 사도 바울이 그 전승을 이어받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는 네 마음에 하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육체의 할례는 의미가 없다. 네 마음에다 할례를 해라. 네가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얻었으면은 이신칭의를 얻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네 마음에 할례를 하고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할례는 성령으로 네 마음에 할례를 해라.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로마서에서. 만약 이처럼 이제 전통 유대인이 오늘날 이제 신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또 있잖아요. 언약적 신율주의. 이들의 주장은 이제 보면은 아마 이들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할례와 모세율법을 준수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이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주장하는 미국에서 신신학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주장을 보면은 전통 유대인이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었다. 원래는 그들은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율법을 지켰다. 그러한 그들은 언약적 신율주의자들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건 틀렸어요. 많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서에 봐도 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행동 패턴을 가만히 봤더니 언약적 신율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봐도 언약적 신율주의가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이 계속 그들을 비판하는 그 비판의 논쟁의 중심점을, 논쟁의 핵심이죠. 핵심. 사도 바울이 계속 논쟁하잖아요. 그 논쟁의 핵심을 봤더니 이 전통 유대인은 언약적 신율주의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구약 율법은 언약적 신율주의요. 신율주의죠. 원래 오리지널. 근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변질된 거예요. 근데 정확한 원인은 모르죠.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들이 중간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를 끝으로 주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그 중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를 외치기 그 전까지 하나님이 아무런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떠한 계시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완전 하나님 계시를 끊었죠. 말라기가 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 영적으로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계시를 끊어버렸으니까. 이들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들이 어떤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원래 오리지널 구약에 있고 율법, 언약적 신율주의를 이들이 이제 변질시키는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또 이들이 특히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하여튼 수많은 그러한 이제 잔재들과 이들이 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많이 벌이고
또 그 이후에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또 로마와 어떤 그러한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하여튼 이러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그 전통에 의해서 변질되었다. 뭔가가 어떤 변질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정확한 원인, 소스는 정확한 문헌들이 이렇게 어떤 문헌들, 그 당시에 문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확한 소스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복음서를 봤더니 계속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계속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행하는 율법 행위를 봤더니 결국 언약적 신율주의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변질되어서. 그들은 펠라기우스주의로 그들은 이제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점이 된 거죠. 그들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그들은 계속 율법의 행위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들 유대교 전통 내부 안에서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변질된 거죠. 계속. 그러나 오리지널 구약의 오리지널 전통은 언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점을 이해를 잘 하셔야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이해가 쉬워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막 머리가 많이 자꾸 막 갈수록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요 맥을 딱 짚으면은 언약 관계, 요 맥을 딱 짚으면은 이해가 엄청나게 쉬워요. 때문에 언약적 신율주의자가 아니었다, 전통 유대인은.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나 이 로마서를 봤더니 바울이 계속 싸우는 그 논쟁의 핵심을 봤더니, 논쟁의 핵심이 무엇이냐를 봤더니, 이 칭의를 드러내면서 계속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바울이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봤더니 이 유대인들이 전통 유대교가 언약적 신율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전통 유대교인이 언약적 신율주의자여서 칭의에 대해 이들이 믿음, 오직 은혜, 그러니까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되어 있었다면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의 할례와 모세 율법의 준수를 이들은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툴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비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재해석할 것이냐, 요 문제점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요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토론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토론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할례와 모세 율법의 준수를 완성과 성취의 관점에서 어떻게 재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논쟁의 핵심이 집중되었더라면, 만약에 그럼 전통 유대인은 언약적 신율주의자였어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과 이렇게 충돌하지 않았어요. 많이 안 했을 거예요. 언약적 신율주의자였다면 그렇게 많이. 근데 이들은 펠라기우스주의자였다니까요. 펠라기우스예요. 그래가지고 변질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그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오직 이신칭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율법 행위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까지 이해 다 되시죠?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이처럼 할례와 모세 율법의 준수를 추가적으로 요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요구한 것은 그들이 회심하기 이전에 이미 전통 유대교의 어떤 그런 학습에 이들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 그들이 속했던 1세기의 그 전통 유대교는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이처럼 율법을 준수하는 펠라기우스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랑,
자기 열심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18절에 그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부자 관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원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 전통 유대교에서 이들은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의식 속에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구원의 조건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펠라기우스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볼 때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들의 그 질문 자체에도 이미 녹아져 나오잖아요. 이렇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이 1세기 전통 유대교는 언약적 신율주의자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그냥 펠라기우스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라고 계속 오명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야, 이 외식하는 자야. 너희는 껍데기는 잘 지킨다. 그런데 너희 본질을 놓쳤다. 믿음과 공율과 정의는 너희가 놓쳤어. 너희는 껍데기만 지키고 있어. 너희는 지금 본질이 제일 중요한데 너희는 껍데기만 지키고 있다라고 계속 그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펠라기우스 이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러한 전통 유대교의 문제는 장로의 유전을 추가해서 말씀의 본질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율법, 원래 율법을 하위법으로 두고 자기의 전통들을 상위법으로 두었죠. 그리고 형식적인 준수, 또 자기의, 그리고 또 그런 말미암은 타인에 대한 정죄, 심판과 정죄 등등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이런 비판적인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언약적 신율주의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미국의 신신학자들이 언약적 신율주의를 주장하는지 이해가 저는 못하겠는데, 그 한국의 이 개신교 안에도 그러한 어떤 관점을 따르는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 잘못됐다. 로마서 10장을 방금 읽은 구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사도 바울이 그들을 공격하잖아요. 공격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언약과 은혜에 기초하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 이게 오리지널 구약의 전통이잖아요. 오리지널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든 이삭을 택하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든 또 그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 모든 과정을 봤더니 다 거기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뭐예요? 언약과 은혜에 기초하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이 구약에도 자꾸 있는 거예요. 오리지널을 보면 오리지널. 그런데 이 1세기 이 유대교 전통들이 그것을 뒤집어 놨어요. 그것을 막 변절시키고 타락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의는 뭐예요? 이 인간 스스로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종교 행위. 그러니까 이런 자기 의의와 하나님의 의의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언약적 신율주의자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거 잘못된 관점이죠. 이들은 펠라기우스 이단이었다니까요. 자기 의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전통 유대교인들은 전부 이러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신학적 관점으로 이들은 세뇌가 된 거예요. 세뇌가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오리지널 구약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은혜, 항상 은혜를 주장하잖아요. 은혜와 회개와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의. 언약과 은혜에 기초하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의.
그 공간보험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창녀들, 세리들, 이방인들, 죄인들 다 회개해서 그 하나의 날에 들어가잖아요. 회개해서.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를 자꾸 내세워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니까 예수님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본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시라고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펠라기오스 이단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따라서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1세기 전통 유대교의 문제점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율법을 준수한 펠라기우스 이단이었기 때문에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원래 오리지널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는 본래 구약의 전통을 크게 훼손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변질되었는지는 잘 몰라요. 아마도 그리스나 로마와의 어떤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어떤 수많은 어떠한 문헌들을 접했고 그런 어떤 문헌들 가운데서 이들이 흡수했겠죠. 흡수하고 이들이 통합하면서 다양한 사상들을 흡수하면서 어떤 변질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통. 때문에 이들은 언약적 신율주의자가 아니었어요. 1세기 전통 유대인들은. 이것은 언약적 관점에서 구약의 전통에 서 있었던 예수님의 관점과 너무나 다른 이단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들과 대적하고 그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전통 유대교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던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도 그러한 이제 그 변질된 1세기 전통 그 유대교 영향력을 받고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이들은 반 펠라기우스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부인하진 않았으니까. 믿음은 인정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다 믿었잖아요. 십자가 피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믿고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이제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와 아울러 할례법, 안식일법, 음식법, 기타 율법의 준수를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펠라기우스주의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딱 하시면은 이제 로마서를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